이단 사이다.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몽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천지와 관련한 내외부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법원에서 달리기 시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간부들의 재판 방청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관련된 재판 방청권이 17장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신도 수백 명과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 간에 이 방청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네. 수원지법이 오후 2시 재판을 참관할 17장의 방청권을 14일 수요일 오전에 선착순으로 배부한다고 하자 법원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신천지 신도들과 피해자 가족이 함께 달리기 시합을 벌이게 된 겁니다. 네네. 이 과정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이 신천지 신도들의 방해로 넘어져 다치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4일 충돌 사건에 앞서 1차는 11일 밤 11시 40분경에 일어났습니다. 네. 그때도 법원이 갑자기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식을 바꿔 신천지 신도들과 피해자 부모님들이 달리기를 했고 당시에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10월 14일 사건이 처음 발생한 충돌이 아니고 그전 11일 밤 11시 40분쯤 1차 충돌이 있었고 또 10월 14일의 충돌은 2차로 발생했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방청권 배부 방식을 바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 앞에서 달리기를 하는 모습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보이고 일반 언론들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원의 방청권 배부 방식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방식은 민주화와 공정성을 보여하는 법원이 현 시대에 맞지 않게 군대식 방법을 동원했다는 자체가 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명의 방청권 때문에 수백 명이 법원에 와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낭비가 발생하고 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법원은 배부 방식을 추첨제 방식으로 바꾼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결국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수원지법에서 발생한 선착순 달리기 시합 뉴스 영상을 신청한 후에 방청권 배부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수원지방법원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법원이 발표한 추첨제 방식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10월 16일부터 방청권 방식을 추첨제로 바꿨습니다. 네. 모바일 문자 메시지로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에 무려 13,930명이 방청 신청을 했습니다. 30분 만에 종료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방청권이 17장인 점을 고려할 때 당첨 확률은 578대 1입니다. 아, 네. 이 17장 모두 신천지 신도들이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천지 신도들이 다 가져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수원지방법원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법정 앞에서 방청권자가 바뀌지 않도록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할 것도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어떤 뉴스들이 있었나요? 10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 신천지 이만희 교주 1차 공판에서 천지일보 대표이사 A씨는 2015년 9월 18일 LHWPL 만국회 행사 장소로 올림픽 공원을 대관 신청할 당시 전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특별보좌관이 관여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김무성 의원 측은 이를 부인하고 나섰고요. 10월 19일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만희 교주와 본부 총무 사이에 있었던 녹음 파일을 제시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과 경기도는 신천지 유관단체인 HWPL이 평안만국회의 5주년 기념 행사를 하기 위해 수원 월드컵 경기장 대관을 신청하자 불허했습니다. 네. 그 소식을 들은 이만희 교주는 2019년 9월 11일에 신천지 본부 총무 A씨에게 우리는 그대로 한다. 지금 와서 취소할 수가 없다. 다른 곳에 갈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 후에 우리도 절대 양보는 없다고 지시를 내립니다. 결국 신천지 측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무단 점거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여러 차례 신천지 측은 체육 공용시설 등을 불법으로 점령해서 사용해왔던 것이 사실이죠. 이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 신천지 간부들은 이만희 교주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10월 19일에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만희 교주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신천지 내부 상황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신천지 간부들은 신천지 신도들의 이탈을 막는데 혈안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이탈을 막기에 교리, 신천지 교리를 수정하는 그런 모습까지 네.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교리들이 지금 수정되고 있는 건가요? 2020년 3월 25일에 있었던 신천지 예배 영상을 보면 안드레 지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12장 기준으로 봤을 때 용과 누구의 싸움이냐? 해를 입은 여자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되느냐? 용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용이 하늘 장막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와 이 용의 무리가 싸우게 되죠. 이 아이와 여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용의 무리와 싸워 이기게 되고, 용을 내어 쫓아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능력도 나라도 구원도 성취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은혜대로 내용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도 이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은 더러운 영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영들이 누굴 불러 모으게 되느냐? 세상의 임금들을 불러 모아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큰 전쟁을 예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전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시험과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런 환란이 왔을 때 넘어지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어서 복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는 현 시대가 요한계시록의 성취 시대고 그 과정에서 3번의 큰 전쟁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잘못된 건지도 좀 짚어주실까요? 첫 번째, 용과 여자의 싸움에서 여자가 패배하고 하늘을 차지한 전쟁은 1980년 9월에 첫 장막 유재열 교주가 사임을 하고 재직이 총사퇴한 사건, 그리고 유재열이 10월경에 미국으로 떠난 사건이라고 신천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용과 아이와 형제들의 전쟁에서 용이 패배하고 아이와 형제들이 승리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 사건이 정확히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네. 단지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12지파를 창설한 것은 용과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인 멸망자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방증해 준다고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3번째 아마겟돈 전쟁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세 번째 아마겟돈 전쟁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첫 장막에 들어온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과 싸워 이만희 교주가 승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이 사건들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신천지 안드레 지파장이 주장한 사건들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코로나19 상황을 요한계시록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신천지가 취하고 있는 방법을 역사적 해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역사적 해석 방법은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사건을 현 시대에 일어난 사건에 맞춰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상징들을 상징적 해석으로 끝내지 않고 해석할 때는 사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일어난 사건에 대입하여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 방식입니다. 이 해석 방식의 문제점은 요한계시록과 현 시대를 문제와 답의 형식으로 퍼즐 맞추듯이 계속 맞춰 나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현 코로나19 상황, 신천지에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신천지로 인한 1차 대유행,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간부들의 구속 사건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지, 네. 어떤 사건과 맞는지 이 답변을 제시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신천지의 현 상황을 가리키는 본문이 요한계시록에는 없다는 겁니다. 신천지는 역사적인 해석 방식을 취하는데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만희 교주의 이 구속과 신천지 간부들의 구속 사건 그리고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 대유행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그렇다면 궁금하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나온 성구가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물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사건인데 이야기인데요. 신천지 총회 지파의 지파장과 간부들의 영상을 분석해 보면 동일하게 이 문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믿음의 정신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므로 누가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불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진리와 또 진리의 나라 신천지가 최종 승리하게 된다. 자, 최종 승리한다. 우리 신천지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TV에도 드라마가 나오죠. 정말 드라마와 같은 대역전의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 억울한 신천지 백성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분명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이기시고 인내하셔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이긴 자의 정신으로 돌파해가는 우리 신천지 모든 사명자분들과 12지파 가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응원을 드립니다. 이런 감언이설로 신천지 신도들의 이탈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동 지침으로 강의 영상 듣고 노트를 필기하기, 일기를 작성하기, 네. 기도하기, 신천지 도서를 필독하라는 이런 지침들을 내리고 신천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큰 환난이 불어닥쳤다라고 해석한다는 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좀 짚어주세요. 신천지 총회 교육 영상을 보면 신천지 도서를 탐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도서 목록에 요한계시록 실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도서를 정독하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읽는 습관이 중요하죠. 꾸준히. 자, 신천지 도서 목록을 소개를 드리면은 이 신천지 도서 중에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천지창조, 요한계시록의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 사복음서 강해집으로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준하여 총회장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진상 이렇게 이루어졌다. 계시록 핵심 요약 도서이죠.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편에서 1집에서 11집까지 쭉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그리고 하늘 누룩 1, 2.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총회장님 어록집입니다. 그 책을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난 큰 환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는 계시록 7장 1절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말씀을 그 제2대 교주인 유재열 첫 장막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고 하면서 계시록 6장 인심판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인심판이 이미 끝났으므로 첫 장막에 대한 심판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바람은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을 인치는 동안은 불지 않고 네. 그 정한 수가 차면 다시 불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14만 4천 명이 인쳐지면 다 채워지면 그 후에는 다시 심판의 바람이 분다는 의미입니다. 네. 다시 부는 이 심판의 바람을 큰 환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큰 바람이 끝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6장 후 7장이 있었고 14만 4천 인친 후 큰 바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니 이러한 어려움은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심판의 바람이 불었다가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을 인치는 동안에는 바람이 멈췄다가 다시 분다고 했고 다시 부는 바람을 큰 환난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신천지는 그 환난의 바람이 도대체 언제 분다는 건가요? 그 책을 보면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을 인치는 그 역사가 마쳐졌을 때, 마친 후에 분다고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은 후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지금 신천지 14만 4천 명은 채워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신천지 교리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에서 주장하기를 14만 4천 명이 다 채워졌냐 물어보면 네. 말을 못합니다. 네.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 다 결정됐냐고 물어봐도 신천지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죠. 네. 사실상 수는 넘었죠. 그렇죠. 네. 지금 30만으로 주장을 했지만 현재 한 20만 명 이내 20만 명보다 더 적은 숫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는 신도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은 후에 큰 환란이 온다고 책에서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을 지금 신천지에서 발표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큰 환란이 신천지에 닥쳤기 때문에 신천지가 주장하는 실상은 엉터리라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 채워지기 전에 큰 환란이 닥친 것으로 실상을 이렇게 수정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큰 환난은 심판의 바람이라고 했는데 그 환난은 누구에게 닥치는 건가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심판의 바람은 14만 4천 명을 인치는 일을 모두 마치면 세상 모든 교회를 심판하여 큰 환란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큰 환란은 신천지에 닥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교회에 닥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신천지에서 말하는 심판의 바람은 신천지가 아니고 세상 모든 교회에 들이닥쳐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사람들이 큰 환란에서 나온 흰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심판의 성격을 갖는 큰 환난은 신천지에 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에서 나온 자들이 흰무리가 되는 것이라면 신천지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또 교주 이만희 구속과 신천지 간부들의 구속 사건을 큰 환난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신천지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겪는 심판을 큰 환란이라고 분명하게 책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신도들이 겪는 이 상황을 요한계시록 7장의 큰 환란으로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신천지에 부는 심판의 바람을 통해 흰무리가 나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신천지에 없었던 이 새로운 교리입니다. 네. 교리를 수정한 것이고 새로운 교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매우 잘못된 주장입니다. 네. 이단 사이다 오늘은 이렇게 신천지와 관련된 내 외부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CBS는 이단의 피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찬양의 꽃다발 2부 이단 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 전문가와 함께 이단에 대한 실체를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이단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거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단 사이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계속 함께할게요.